어,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주님의 세례주일 또는 그리스도의 세례주일로 불립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 설명하려면 그 앞에 있는 교회의 절기들을 몇 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성탄절을 앞둔 4주간, 4주간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이 끝나면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이고, 이 성탄으로부터 8일이 지나는 1월 2일은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명절입니다. 이 성명절, 거룩한 이름을 받았다 해서 이제 성명절이라 하는데, 이 성명절이 중세 교회에서는 1월 1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성탄 이후 8일이면 1월 2일인데 이것을 1월 1일에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1974년이 되면 천주교에서는 2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변경을 시킵니다. 예수님 탄생도 중요하지만 죄 없이 잉태한 예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송구영신 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성모 대축일,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개신교, 기독교,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권에서는 1월 1일이 아니라 12월 31일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합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구영신 예배는 본래 교회락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그 모라비안 교인들의 심야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명을 받고 2년 뒤인 1740년에 제야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은 당시에 성탄절 12월 25일에서 성명절 그러니까 1월 1일 그 사이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또 연말 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는 세속주의를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경건하고 좀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의도로 이런 예배를 시작했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웨슬레 목사님의 우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흥청망청. 본래 예수님의 탄생과 나타나심에 대한 기념보다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송구영신 예배는 이 웨슬레 목사님의 우려를 다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복적인 요소 중에 하나,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 반성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새해 말씀 뽑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제비 뽑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 나만을 위한 제비 뽑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할 때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도 대부분 축복, 권면, 위로 등 이 덕담에 가까운 구절만을 모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미신적 요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던 분이 송궁 영신 예배에서 뽑는 말씀 하나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날 참석하지 못하면 다른 가족들의 것까지 뽑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뽑기에 관해서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미신적으로 사용합니까? 뽑는 것이 또 불경이나 코란이 아니라 그냥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신앙을 다짐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구절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뽑는 신자들 중에는 단순히 말씀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추천했다, 당첨받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게 참 좋은 말씀을 뽑았다. 너는 무엇을 뽑았냐? 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그렇게 대하면 문제입니다. 영어로 비블리오맨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성서점 또는 개전점, 개전점 10개의 경전을 열어서 점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책점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점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신통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책, 기독교에서는 성경이겠죠. 이 책을 임의로 펴서 이 구절로 또는 단어로 점을 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 공인된 아주 중요한 영험이 있는 책을 사용해서 눈을 감고 핀 다음에 손가락으로 아무 책의 뭐 위치를 정해서 그 책이 딱 지목된 단어를 그날의 어떤 점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다양한 원칙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웨슬레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18세기, 구체적으로는 1753년에 쓰여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보면 이런 성서점이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53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보다 10여 년 앞선 웨슬레 목사님이 제야의 역할을 행해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만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1월 1일이 지나고 1월 6일이 되면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또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을 뜻하는 공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면 바로 첫 주일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세례주일입니다. 이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인들이 받았던 회개의 세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례입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2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받는 세례를 공유하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하면서 침례를 하면서 물에 잠기는 행위는 죽음을 뜻하고 다시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인간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자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디에 도착한다, 어디에 이른다 또는 실력이나 능력이 어디에 미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표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또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무능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발끈을 풀 능력조차 없으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신발끈은 당시 종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한은 주님 앞에 그러한 일도 감당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첫날을 성명절로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새해 초반에 주님의 세례를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다짐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장 4절에 의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바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셨고 세례를 받으며 인간의 굴레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의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7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을 때 7남매 중에 6째, 어머니는 자기를 낳고는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17살에 어머니가 첫 딸을 낳고 이후로 계속 아이를 낳았지만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떠돌고 집에 어쩌다가 돌아오면 아내를 임신시키고 다시 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생계와 자녀 양육, 또 시어머니 봉양까지 이 노희경 작가의 어머니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이 6번째 딸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 나이가 겨우 31살이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어머니는 결국 이 노희경 애기였던 갓난아기였던 이 노희경 작가를 포대기에 대충 둘러서 한겨울 칼바람이 드는 윗목에 며칠 동안 두었다고 합니다.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다 못한 할머니가 제일 큰언니에게 생쌀을 씹어서 몰래 그 입에 넣어줘라.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에게 할머니께서 애가 저렇게 둬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키워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우했던 출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황하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희경 작가는 자신의 이 불우했던 시절을 글을 쓰면서 치유하고 이렇게 책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이제 와서 내게 좋은 글감들을 제공한다. 나는 한때 내 성장 과정에 회의를 품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난을 몰랐다면 인생의 고단을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만약 범생이었다면 낙오자들의 울분을 어찌 말할 수 있겠으며 실패 뒤의 삶을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작가에겐 아픈 기억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아니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필요하다. 내가 아파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패배해야 패배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프고 패배해 보아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실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아픔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도 자신의 고난에는 호들갑을 떠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과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변두리 또는 소의 무법천지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그런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이 당시 사회적인 기득권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이렇다 할 업적도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준 고정된 시각을 벗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훈련병 형제들 훈련을 마치고 처음 부대를 배치받을 때 좋은 부대와 나쁜 부대의 기준은 앞으로 근무하게 될 부대가 서울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그 경유지가 제일 좋은 부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이 가까우면 또 경기도 쪽에 부대에 배치받은 사람들은 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원도에 배치받은 사람들은 힘들다 고생하겠다라고 시비가 엇갈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에서 멀면 나쁘고 가까우면 좋은가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생각과 욕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최선을 다해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현상 3가지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늘이 갈라지고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뜻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던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에게는 보였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하늘. 스데반 집사님은 봤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은 이게 어딨냐라고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미치광이 취급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겐 보였던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 그리고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 그곳은 모두 신앙 고백의 대상이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235년에 순교한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사도와 속사도를 잇는 그 다음 세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히폴리투스 교부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그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재를 비둘기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비둘기는 마른 땅이 있다는 희망의 전령으로 등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또한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을 눈에 두었다고 합니다. 눈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예쁘다고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의 가르침대로라면 비둘기는 순결함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비둘기가 성령처럼 주님 위에 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또 죄 없이 순결한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에게선 절망과 편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소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이제 세 번째 현상인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소리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입니다. 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죠.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이기심과 욕심과 자랑의 소리들만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인간적인 소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커지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침묵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연속으로 얼마를 했다, 몇 번만 더 하면 얼마가 된다는 식의 인간적인 노력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은 하나님 은혜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